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에, 언어를 말글을 공부할 때 기본에 대해서 서구 문사철을 참고 정도로 하고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일반은총의 총화로서 그 문사철의 대표요 으뜸인 문자, 우리 배달결의 말글을 언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또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까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소리, 그림, 이게 같이 뗄 수 없는 말인데 이 소리는 이제 좁게 말하면 사람이 쓰는 말, 그림 그림은 사람이 쓰는 글, 말글이죠. 말글을 또 이렇게 소리 그림으로 하게 되면 또 벌써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소리, 그림,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어다 또는 뭐 말글이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 애들이 하는 그런 소리에 푹 젖어 있고, 특히 언어 방면에 주권을 상실한 줄 모르고 상실된 상태는 모든 방면의 노예예요. 우리가 영 방면에서 사탄의 노예, 사탄의 식민지인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육을 통해서도 세상의 놀이개로 전락한다면 이건 정말 성경을 똑바로 알 수가 있는 건지,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멀리 가까이 자기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그 사건들에 대한 태도가 과연 옳은지 그른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원본 성경이 됐건 강나라 역본 성경이 됐건 배달결에 아직 그런 성경이 없지만 성경 계시 성경에 맞고 개혁자들의 그 원리에 맞는 그런 성경 번역을 우리 놓고 그렇게 이제 이 소리와 그림에 관련된 원리, 실제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 헬, 라, 세상 애들 소리로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그렇게 하는 이 3대 서양 아이들이 아주 핵심으로 잡고 있는 이 크게 이 세 가지 언어를 우리 배달말, 정음의 원리로 완전히 교정, 새롭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 실전 가운데 연습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3월 2일인데요. 자, 소리를 한번 우리 내봅시다. 구약이 먼저니까 알렙, 베잇,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헤잇, 테잇,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배달결의식으로 유일한 자질문자, 완전한 음소 조합문자, 완전한 음절문자, 완전한 유일무이한 음소 발음기호인 정음, 그런 원리로 이것을 소리를 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고봉이고 사람으로선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건데 얼어 죽을 그 엉터리 방송국의 알파벳에서 밥벌이나 하겠다, 뭐 성경 아는 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일반 은총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서양 애들이 읽는 식으로 한번 읽죠. 타브, 쉰, 신, 레이슈, 코프, 짜데이, 페, 아인, 사메크, 눈, 메임, 라메드, 카프, 요드, 히트, 자인, 바브, 해, 달렛, 김멜, 베이트, 알레프. 요게 이제 서양 애들 읽는 식인데 서양 애들은 지금 제가 낸 발음식으로 내지를 못합니다. 알파벳 자음 모음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게 엉망진창이면 모든 것이 일그러집니다. 물론 첫사람이 꼬꾸라진데 뭐 만물과 모든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오른쪽으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예. 이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지금 그냥 보통으로 이제 읽어드렸어요. 역시 정음의 원리로 점점 변화하는 그런 자소를 배달리얼의 정음 소리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이름 붙인 거라는 건 서양 애들 제대로 된 알파벳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름 붙여서 자기네 그 망가진 알파벳으로 성경 앞에서 꼼지락거려보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직해야지. 진실해야지. 우리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고 요거 이상은 못한다 하고 책을 펴내든 딴 사람한테 전도를 하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헬렌 글자는 자음이 17개, 모음이 7개밖에 없습니다. 이 닷소리, 홀소리라는 그 개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구약은 닷소리, 자음밖에 없어요. 예. 에베르, 에베르말, 에베러. 이걸 이제 엉터리들이 애자를 히라고 바꿔가지고 히브리어, 여기 모음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나오는 뭐 같은 말이고 닷소리만 돼 있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꿍꿍이로 그런 것들을 퍼뜨려서 이걸 먼저 선점한 자들이 쟁취하는지 그건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문제고, 이 소리와 그림의 관계, 소리를 모르면 그림을 모른다. 그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소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다. 둘의 문제가 있으면 그건 엉터리다. 일반 은총,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성경 말씀을 놓고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이것에 대한 그 원리, 그 다음에 실제, 이걸 우리가 헬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 이걸 갖다 그냥 묶어서 섞어가면서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소리를 내 봅시다. 소리를 내 보고 그 다음 합시다. 아무데나 읽을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창세기 처음을 보는 게 좋겠죠? 시간도 이거 뭐 이렇게 시간도 출출한데요, 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 에트하 아레츠. 예, 이거 다 까만 게 이게 자음이라는 글자잖아요. 발음을 내려면 모음이 없으면 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 벌써 소리를 낸다는 건 어떤 아이들이 올바르지 않은 아이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찍어놓은 그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또 누가 깐난쟁이보다도 못한 알파벳하고 엉망진창인 아이들이 언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꼽을 치고 만들어 놓은 게 구약 원문 성경 모음을 표시하는 이 부호들이에요. 부호가 아차하면 부적이 돼가지고 미신에 빠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주의하셔야 돼요. 뭐 원문이니까 들은 풍월이나 또는 타락한 본능으로 야 이거 뭐 맞겠지, 이건 아주 최고겠지, 이걸 또 뭐라고 이제 소리내는 모든 사람을 놓고 야 이 사람 굉장히 잘하겠지, 이따위에 빠지면 노예예요. 노예. 언어의 노예는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인생의 노예로 끝장나는 거예요. 방방 떠봤자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하다 그냥 한 삶에 별 볼 일 없이 이 땅에 있다 먼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기본을 올바로 끊임없이 의심과 고심과 파헤침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주장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서야 되는데, 문명이라는 것, 유행이 됐든지 개인의 생애 가운데 버릇이나 관습이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그 원리원칙, 분별하는 잣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셔야만 국수주의, 개인주의에도 빠지지도 않고, 그렇죠? 알량한 목숨에 벌벌 떠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도 보이지 않고 정통에 서서, 정통은 아주 올곧다는 거예요. 좌고우면이 없어요. 명경지수 같은 유효한 그 마음으로 그대로 정말 대범하게 대동이의 심정을 지니고 그렇게 통 크게, 흔한 말로 쓰는 뭐 대도 무문이라 해서 그렇게 아주 본때 있게 걷는다 말이지. 일반은 정으로 표현할지라도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째보같이 쫌보같이 밴댕이처럼 그렇게 좁쌀쌀에게 노릇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종류의 애들끼리 모여서 뭐 쿵작작 하면 뭐가 나온답니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네? 먹고 사는 것에 그냥 뭐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깜짝거리는 잼뱅이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뚝 아주 묵직하게 대범하게 그렇게 신령한 사람다운 믿음이 점점 장성하는 그런 사람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까만 게 바로 이게 뭐지요? 그림이에요, 그림. 이걸 어떤 애들은 뭐 설형이다, 뭐 또는 뭐 상형이다, 뭐 많은 말들 해서 폼을 잡아요. 어떤 용어를 써서 어떤 걸 갖다 규정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언어관이, 소리관이, 인격과 믿음관이, 성경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차만차로 갈라지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 이전에 이것이 소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소리의 바탕은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훈, 월, 뭐 다 같은 말에 또 어떤 쪽발이 말로는 의미, 의미 그럼 뭔가 폼 잡는 것 같은데 뜻이에요. 뜻과 의미는 글자가 다른 만큼 다르지. 이건 우리 한자가 아니고 쪽발이 한자로 보이는데 이건 우리 거예요. 우리는 이걸 훈이라고 하잖아요. 훈민정 말 때 쓴 훈말이에요. 이게 무슨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뜻이에요. 이것도 월이잖아. 월. 우리 월 그러잖아요. 월. 그 월이 이게 뜻이에요. 뜻 가진 그 글자들을 묶어놓은 게 글월이잖아요. 아무튼 이게 다 소리에 담겨 있는 원리예요. 소리에. 물론 이 소리를 전제로 해서 뒤에 나타난 게 그림이니까. 그림을 줄이면 글이 되겠죠. 소리를 줄이면 솔이 되죠. 솔. 우리 그 식물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풀나무 중에 소나무, 솔이라고 돼서 솔. 이거 아주 최고의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쭉 보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거기 신단수락을 해가지고 소나무 아주 멋진 거 큼지막한 걸 되게 심어놓는 전통이 있었는데 쪽발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지. 지금도 아마 그런 산이 조그만 동산 같은데 그렇게 심어놓은 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소나무 향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그 아마 뭔가 좀 몸이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소나무 향이 얼마나 짙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우린 뭐 소나무로 만들어지는 거기 뭐 뿌럭지에 있는 그 이른바 버섯 있지 않습니까? 버섯부터 해서 뭐 소나무로 그 봄철에 나오는 그 잎사구들 그 아주 그냥 연한 그 녹색, 연두색이나 그 점색 그 쫙쫙 뻗쳐나오는 그 모습이 햇빛에 짱 비치면 아주 보는 것만도 멋있어요. 이 소리를 솔로 하고 그림을 글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다고 해서 이 표기를 갖다 함부로 줄이고 멋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표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간이나 어미, 즉 몸뚱아리 근본 뜻을 살리면서 무슨
꼬랑지나 대갈통 같은데 짬빵 돼서 연음이다. 또는 이렇게 저렇게 표기도 막 그냥 풀어서 제낀다. 이건 다 멍청이들. 알파베트가 자음 모음이 망가진 애들의 아주 그 자우책이에요. 뭔가 하면서 폼을 잡아버리는 외식쟁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폐역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문은 한문도 정서로 쓰는 거예요. 정자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문에 대한 태도고 우리가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리 하나하나도 똑바로 내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랑 글꼴이 딴 나라 애들이 쓰는 걸 다 엉망진창 되는데 이 땅이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다 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한글 성경은 줏대가 없는 성경 번역을 지금 보고 있으니 신자들이 더욱 줏대가 없고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이었고 서양에 환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 모양 그 꼴로 망가지고 한심한 상태일지라도 우리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애지중지할 자세가 필요해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결례와 나라를 통해서 이 말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약에 써 있는 거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에트, 하, 아레츠. 첫술밥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맘먹하려니까 뭐 그냥 태산이 무너진다, 몸이 아프다, 왜 이렇게 바빠지냐, 그런 거 뚫고 날마다 정해놓고 뚝심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도 그러하고 내가 교회 한 지체로서도 그러하고 이때 나를 이 결회에게 보내주신 사실도 가만히 곰곰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통 크게 이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전적으로 부패한 무능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고백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똑바로 하면 할수록 젠치하고 허풍선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내가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딴 사람한테 핑계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듯 내가 이걸 똑바로 배우도록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시면 얼마나 멋진 인간상을 제가 점점 확립하도록 이끄실까. 신의 성품과 사귀는 그런 놀라운 경지로 점점 이끌어 올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왕한 것도 헬라스 신약 성경 또 원본도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우리 한번 아무데나 읽어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절. 호 데 아포크리데이스 에이펜 아우토이스 디아티카이 히메이스 파라 바네이테 바이네테 텐 엔톨렌토 네우 디아텐 파라두신 휘몬. 아무데나 읽어도 읽는 원리가 되면 떨릴 필요가 없어요. 호데 아포크리테이스.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근데 하지만 앞에 것을 전제하고 힘주는 내용이에요. 그 남자가 이제 대답하게 되고 나서 말했다. 그러니까 대답한다는 거랑 말한다는 것이 일치가 되는데 이게 동사가 두 개 있으면 두 문장이 되니까 앞에 있는 걸 이제 분사로 이제 처리하고 여기 이제 원동사가 됐죠. 걔네들에게 이렇게 대명사 아우트로 쓰면 이제 앞에 대명사에 해당하는 남자들 2명 이상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죠. 뭐 때문에 그렇죠. 디아라는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를 썼잖아요. 의문 대명사. 뭐 때문에 우째서 또 니네들이야말로 파라 옆댕이로 바이노 갔냐 삐끄러졌냐 이거야. 쭉 가야 되는데 왜 갈치자로 퍼졌냐 이거죠. 곁눈질하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조금 이제 형편이 비면 곁눈질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망가뜨려요. 신자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엔톨레 N을 이제 강조고 토는 뭐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린다고 할까? 이걸 이제 계명이다 뭐 그렇게 이제 명령이다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누가 하나님 건데 뭐 때문에 니네들의 그 파라 요 파라 그다음 도시 이건 준다 그러니까 에, 가까이서 와서 이렇게 쭉 전해주는 거. 파라 도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통이지 않습니까? 유전 선대롭도 계속 계승한 말은 그 내용을 파라도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니네들에 속해 있는 그 파라도시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갖다가 곁으로 갚버리게 하다니 말이지. 이거 뭐냐면 이제 빗나간 거죠.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이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그냥 아무데나 펴서 이걸 번역하니까 대단한 실력 같습니까? 번역은 꼬마들도 가르쳐주면 잘해요. 간단한 것들. 근데 이걸 음미해야 되잖아요. 뜻을 훈을 깊이 새기는 데서 아주 진국이 점점 무한히 우러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구약에 쓴 글자랑 여기 지금 신약 계시를 쓴 글자가 퍽 달라요. 그렇죠? 구약 계시 글자를 모르면 신약 계시 글자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신약 글자를 점점 똑바로 알아가도록 이끄시면 구약 글자도 똑같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엉터리고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은 구약 신약은 편의상 인간들이 구분해서 쓴 거잖아요. 물론 성경에 그 근거가 있든 없든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살로 나타나시기 전에 교회에게 계시하신 것, 살로 나타난 뒤에 계시하신 것. 아니, 그러면 구약이 옛 구자잖아요. 그럼 그 험빙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거기 이제 두 가지 왜곡이 있잖아요. 율법주의가 있고 율법 폐기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둘 다 이단 사입이요. 또 신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뭐 그 구약은 끝났으니까 뭐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해도 우리는 지옥 안 간다. 이런 종자들이 또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건 뭐 신약이지만 구약에 있는 걸 우리도 오늘날 지켜야 된다는 아주 꽤나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이런 또 이단이 꽤나 많은데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어영부영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글자에 대한 기억내는 일반은 종을 잘 접해야 되는데 서양이 선점한 유대교가 됐건 로만 카톨릭이 됐건 헬레니즘이 됐건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온 세상을 식민지 만들어 놓고 거짓부렁으로 기독교를 성경을 뿌려 놓으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깨닫는 사람만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 공부할 만 하겠습니까? 소리 나는 것이 우리 옛날 이거 뭐죠? 맞나요? 네, 이거 한문이 좀 글자가 이상하네. 우리 이걸 갖다 이제 음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걸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이제 고칩시다. 이거 뭐냐? 이건 뭘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일자. 이거는 나. 나라는 소리 있죠. 그렇죠? 네. 나. 그러니까 나를 세운다 하는 게 이게 소리에 대한 우리 배달열의 분석 중에 하나의 이게 이제 음이라고. 또 물론 소리에 대한 거 뭐 성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언문을 돋구기 위해서 뒷날 이러저런 섭리 가운데 한문을 주신 거예요. 한문 모르는 언문, 언문 모르는 한, 이건 둘 다 뻥꾸라가 돼버려요. 지금 한글쟁이들의 현실이에요. 한글쟁이는 언문도 없애버렸지. 한문도 없애버렸지. 엉터리, 한글, 엉터리, 쪽발이 한자, 짱깨, 한자 가지고 엉망진창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성경 번역을 했고 신학이 이루어지니 세상 학문은 둘째치고라도 정말 엉터리 방송국이고 두는 멀거니 뜨고 다 콧띠 끼고 귀띠 끼는 그러한 신세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육을 그르니 영방면의 사탄과 그 쫄개들의 속임과 그 핍박을 견뎌낼 장사가 있겠냐고요. 뭐가 먼저 모르고 눈만 꿈뻑꿈뻑하다 그냥 날아가는 판국이 된단 말입니다. 소리를 그린 거예요. 이게 글 또는 조금 다른 말로 글자라고 하잖아요. 글자도 글과 자 둘로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소리를 모르면 그림을 알겠습니까? 소리 중에 저 끝에 있는 거 하나가 음악 아닙니까? 그 다음 글 중에 저쪽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림 아닙니까? 미술. 음악이나 미술은 이 큰 원리, 이 소리 원리, 그림의 원리의 그냥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음악을 공부한다, 미술인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리와 그림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근본을 장착 아니하면은 역시 노예예요. 딴 애들이 먼저 해놓은 거 흉내내다 그 짧은 인생 허비할 수 있어요. 배달결의 음악, 배달결의 그림을 모르면 국물도 없다. 그런 이야기랑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국수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대로 뭐 살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옛날 걸 뭘 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온고 이지신이라고 한답니까? 지난 날을 분석 못하면 지금을 알 수가 없고 앞날은 뭐 노랗게 돼버리는 건 상식이죠. 에베르말, 헬라스말, 라틴 또는 라틴말 이건 아주 하나예요. 한 줄기로 누가 세상 애들이 이걸 다 범벅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양 아이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라틴도 참 특색이 있고 에베르말 즉 일명 한국에선 히브리어 이런 말로 그냥 통용이 돼버렸는데 또는 뭐 현대 어떤 뭐 말들도 이제 딴 말로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영어로 뭐 히브리어가 됐건 뭐 히브리어가 됐건 저는 이걸 에베르 말 또는 에베르어라고 성경 원리에 따라서 그 엉터리 모음 체계를 조금 까발리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대단한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근본이 달라요. 말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것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전 이제 성경 본문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제가 지금까지 쭉 3,000개 이상 올리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한 그 방법들이에요. 듣기를 해야 말하기 연습이 돼요. 그런 다음에 스스로 글자들을 읽고 마침내 작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4대 원리는 다 흔히 알고 말해요. 이게 뭐 절대 요 방법만 있다는 것은 아니나 먼저 누가 말하는 소리를 말소리를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럼 귀로 단순히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에 있는 모든 정서, 모든 내용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귀가. 말에만 맛이 있겠습니까? 귀로 들을 때도 그 맛이 있는 거죠. 말맛과 귀맛은 똑같겠습니까? 차이가 나요. 벌써 말을 누가 했을 때 딴 사람이 누가 듣는다 할 때 벌써 이게 여가 되면서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의 맛과 귀로 듣는 사람의 맛은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멋진 사귐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뭐 그런 얘기를 일단 각설하고 듣기 말하기를 전력하셔야 돼. 이게 안 되면 읽기 쓰기가 안 돼요. 뭐 영어 회화를 한다, 뭐 독해를 한다, 다 그냥 기역 니은부터 해야 돼요. 이거 말소리를 정확히 듣는 거에 일단 집중해가지고 그 입 모양, 눈 모양, 그 사람의 얼굴 모양 그런 것을 해야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급할 거 없어요. 지난날 내 삶이 어떠했든지, 내 몸 상태가 어떠한지, 가방줄이 어떠한지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냐, 내가 배달 결례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본을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허우적거리면서 헛물카다가 날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공부를 보세요. 소리 그러면 뭐 그냥 꼬마들도 아니지만 음소 그러면 벌써 이게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리가 더 엄청 허벌나게 큰 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글자 이건 조금, 근데 음은 그럼 또 이게 뱅뱅 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촌놈 겁주는 용어들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삼독, 세 가지 읽기, 삼성. 이건 뭐 많이 들어서 합니까? 우리 뭐 삼성그룹 할 때 삼성이니까. 이건 많이 그래도 두고 봐서 듣고 봐서
이질감이 없어요. 언문, 이것도 조금 오늘날 잘 듣기가 어려워요. 번역은 조금 뭐 들은 것 같아요. 언문 방면, 언문이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문과 번역 아울러서 이제 성경 구약 신약을 펼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음과 문법의 관계. 문법은 골치 아프게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뭐 이런저런 데서 그냥 문법 가지고 올바로 하는 선생은 찾기가 드물고 밥벌이하고 또 이거 배워서 그냥 점수 따가지고 유학 가겠다고 방방 뜨는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본, 근본, 실전, 바탕이 네 가지 방면으로 해서 성경을 각각 이제 구약 신약해서 이렇게 지금 펼치는 공부를 하고 있고 숙달시키는 원문 성경을 통독, 속독 이렇게 또 이제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고 그다음 읽기에 다시 돌아와서 읽기, 바탕, 글자, 덩어리 읽기, 알몸 읽기, 바탕, 음소 읽기, 글자, 음운 읽기, 덩이,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원리,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근이 있는 그 어원에 대한 요거 요런 네 가지 방편으로 연습해야 된다고. 연습하면서 여기는 이런 모든 뭐 이런 말들을 다 제가 쭉쭉 설명하는 거거든요. 요거 아주 이건 어떤 면에 그냥 그 차례예요, 차례. 또는 표에 전체 우리가 공부할 표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일자를 썼잖아요. 이자. 뭐 이거 그냥 조금 이제 꼼지락거려 본 거예요. 다 웃기는 얘기들이지만 BC 이때쯤에 프로타고라스가 명사 꼬랑지를 발견했다. 플라톤은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분별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필요하니까 접속사를 추가했다. 문장이 점점 이제 넓어지겠죠. 그다음 동사를 이제 가꾸는 거야. 시제를 만들었다. 다 지금 이거 아주 그냥 글자가 망가지고 알파벳 소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눈물겨운 일을 하는 거예요. 스토아주의자들이 품사를 구별했다. 특히 이제 형용사라든가 감탄사. 그다음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동사니, 분사니, 대명사니, 전치사니 이거 지금 어떤 책에 있는 거 옮긴 거예요. 제가 BC 1세기에는 명사꼬랑지 계통, 성, 수격, 그다음에 동사꼬랑지 계통, 시법태, 성수인 뭐 여기는 이제 뭐 분사 들어가다 이런 그 원리를 정리를 했다. 이게 바로 인도 유럽어의 신세예요. 유럽어가 13세기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식민지 경영하다가 산스크리트 그렇죠? 그걸 이제 범어를 찾아내가지고 이게 우리 조상 언어다 해서 이제 한데 18세기, 19세기 그 꼼지락거렸는데 이것도 하니까 또 이제 한계 부딪히고 그 바람에 산스크리트만 다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 글자에 갔는데 이건 완전히 뿌럭지 자체가 다르니까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으로 헤매고 있는 거죠.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도 표현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거 드러냈단 자기네 그 해적 꼬라지가 들통날 테니까 쉬쉬 하는 것도 견주어 있고 그럼 수메르어 우에는 어디가 있나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죠? 배달 글자예요. 배달결의 정음, 녹도문.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음소, 자음모음이라는 소리의 근원이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리고 이 헬라스 앞에 페니키아 앞에 그 선문자들 가운데서 걔네들이 썼던 모음을 갖다 자음을 쓴다든가 이런 거 막 해서 신약 헬라스 알파벳은 짬뽕이다. 그야말로 짬뽕이다. 엉터리 짬뽕이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야. 다 헛소리니까 그냥 알고 지나가십시오. 그 다음 서구 원문학의 허구를 까발려서 뜯어 고쳐야만 한다. 서구 알파벳 신세. 소리랑 글자가 따로 노니까 이건 이 정신분열과 속임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나워요. 원문 성경을 성경 기록을 배교한 소리와 글자 서구 아이들이 뜯어 고쳐버려서 망가뜨려 놨다. 원문 관련 전반은 이거 모르면 이미 거짓에 물들어서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뭐
원어 문법 종류들, 원어 사연 종류들 다 이거 그냥 서구 언어들로 되어 있는 걸 다 까발려야만 됩니다. 이거로 또 한 걸음 더 나간 연구인 성경을 번역한다든가 성경 뭐 주석과 연구한다든가 하는 거 다 이거 엉터리 문법, 엉터리 사전을 만들어서 성경 자체를 가감곡기해서 편집해 버렸다. 이런 그 서양 언어와는 전혀 다른 뿌리 자체를 견줄 수 없는 배달 문자인 정음을 가지고 정음을 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 가지고 원문 성경 전반을 전무후부로 다루는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제가 동교태 갔습니까? 온갖 서방 요소들이 원문에 배겨 들어갔어요. 원문을 깡그리다 수백 년 동안 적어도 편집했으니까 개혁자들 이후 적극적으로 완전히 성경을 파괴한 그 성경 번역사, 원문사, 교리사를 아셔야 됩니다. 소리, 문법, 문사절 같은 이런 인문과학으로 정정줄착, 세상과 짝짝이 돼서 또한 사탄의 역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까지 완전히 그냥 문사철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변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사탄의 식민지인데 서구 식민지로 변전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도 보세요. 추럼 등장해서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헛소리를 방방 뜨고 모든 나라들을 그냥 제압하는 그런 쇼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계시시대, 구약시대, 신약세대 성경 안에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나그네였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 이제 날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좁혀 들어가서 읽기, 그 다음에 표기하는 법, 소리로 읽고 그리는 그 방법을 조금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 나갈 거예요. 우리 이거 뭐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예? 글자 소리에 대한 것부터 해서 이제 이거 어순에 이르기까지, 신텍스에 이르기까지, 음소론부터 문장론, 특히 우리 아주 정음이 특유 문자니까 자질문자예요. 자질문자라는 뜻이 뭐냐? 획에 있어서나 꼴에 있어서나 뜻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소의 그 표기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 보면 이제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로 돼 있다. 자음은 원방각의 원리로 돼 있다. 이거 우리 알잖아요. 그 다음 이 어원 중심의 공부예요. 결국은 모든 언어는, 모든 삶은, 모든 학문과 모든 일은 어원 승부예요. 어원. 알몸, 어근. 그러니까 이런 발음에서 어휘가 자동적으로 되고 글 읽기가 그냥 이어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휘 같은 거 제한돼 있잖아요. 서방 애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을지라도 제한된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낱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서양 애들이 써놓은 엉터리 개수 14,198개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낱말, 신약에 대한 낱말, 중복되는 것 빼고 딱 한 단어 쳤을 때 총 14,198단어를 알면 된대요. 이거 뭐 머리가 굳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깎아드리잖아요. 5,000단어. 5,000단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5,000단어가 몇 절 뽑아서 3,000여 절, 3,500까지는 3,000절, 5,000개, 5,000단어 어휘만 하면 이 어휘가 되고 3,000절만 하면 성경 전체가 3만 1,000절이 넘잖아요. 3만 1,000절이 넘는데 3,000절만 제가 깎아서 해드릴게요. 그럼 벌써 제가 앉은 자리에서 9,000단어 지금 암기가 된 거예요. 어휘가. 성경 본문은 총 3만 1,000절인데 더 좀 소리도 알고 조금 기본 낱말을 좀 알고 해석을 좀 할 줄 알면 3,000여 절. 3,000여 절만 하면 나머지 몇 절입니까? 2만. 8,000절은 그냥 해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부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배달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무한한 것 중에 아주 조금 보이지도 않는 만큼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경험하고 확인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는 직접 직강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싶다. 학문을 하고 싶다. 신학 방면 하고 싶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다 바쳐서 내 믿음이 어떤 거 내가 그런 거 준비했으면 연락을 하시라고요. 살펴보고 한두 명이나 있으면 제가 한번 또 해볼까. 대량 생산은 안 돼요. 인격 쌓임이 돼야 되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원리로 한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좋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목숨 걸고 해보고 싶다. 건강 내지 시간 내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사명과 믿음을 주시면 그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끝장을 볼 분들. 요거 읽기 표기예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이제 한축 좀 설명을 했죠. 소리로 읽는 원리. 아까 했잖아요. 기본 읽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해석 연습. 랑독이 돼야 되고 목독이 돼야 되고 심독. 이게 요 경전에 나가는 요거는 이제 그냥 앞에 기본 읽기를 가지고 해석에 이게 해석. 그래서 여기 썼잖아요. 그 다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나눠서 이게 뭔 말인가. 음소 읽기, 문자원 읽기. 그렇죠? 읽기란 뭐다. 소리로 어떻게 한다. 실전 연습 총정리에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뭔가. 요거 원리예요. 큰 소리로 읽어라. 똑바로 읽어라. 성실하게 차분히. 급해서 덜렁거리지 말고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골고루 골고루 편식하면 안 돼. 자기가 좀 그다음 원문 성경 자체를 깡그리 랑독을 한다 이거야.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이건 조금 이제 문자를 써본 거예요. 뭐 유럽어랑 알타 요 같은 게 교착 이건 세상 애들이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이거 별거 없는 거 가지고 겁질나고 말장난 놀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직하게 흉내, 꾸준히 흉내, 날마다 흉내. 아까 한 거죠. 큰 소리가 생명이에요. 무대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선창후창. 소리 내서 읽노래 또다시 이렇게 또 아주 정밀하게 아주 중복되는 듯 하면서 그냥 모든 말글을 공부하는 원리, 정음이란 말이에요. 정음. 문자, 문법, 해석, 선포. 원문학,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본 게 원문과는 싸그리 다 이런 원리로 좀 공부하셔야 돼요. 원문과 교리, 성경과 신학 쪽, 성경과 교회, 성경과 예수, 서구신학과 배교, 정음원의 주대신학 몇 가지를 써본 거예요. 마지막 12과 소리로 서의. 이건 가장 이제 완전히 원문을 배우는 목적이죠. 자세히 봐서 그 계시가 담은 뜻을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요건 이제 제가 지금 또 설명하면 값어치가 떨어져요. 아까 말한 거 요거 14,198개. 그렇죠? 멍멍이 수준 저 만나는 순간 3,350개를 외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멍멍이 수준보다 조금 난 사람 멍청한 사람 수준. 뭐예요 벌써 10,000개 남은 데서 4,500개 제가 그냥 꼬매줬잖아요. 이건 뭐냐면 파생된 거니까 어근만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까 3,500개, 4,500개, 8,000단어 벌써 요거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일반 사람 중에 그냥 평범한 서민, 무지랭이. 무지랭이는 요거 5,000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9,000개가 꼬매지는 순간이에요. 3,500개, 8,000개, 9,000개 확인 찜. 여기까지 일단 그 뒤에 또 있는 거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럼 또 이제
콧방귀 끼는 사람이 있고 또 싹 가서 써먹을래다 늪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 자업자득이 발생하죠. 자, 오늘은 그냥 조금 이제 어떤 내용 할 것이다 하는 걸 조금 만들었고, 에베르 헬라어, 에베르어를 알면 헬라 라틴은 다 아는 거예요. 라틴 아는데 어찌 에헤를 모르는, 해를 아는데 어떻게 에베르 말이랑 라틴을 모르겠는가. 이거 알면 세상 모든 나라 말은 다 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정점에 뭐가 있냐니까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나라 말이 있더라 이거예요. 끝. 자, 오늘 첫 강의인데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구독해서 끝까지 끝장을 내시고, 비공개 구독이 아닙니다. 공개 구독해서 어떤 아이디를 쓰는지 제가 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상을 털 수도 없지만 터낼 일도 없어요. 그 다음 이걸 정말 어떤 본격으로 공부하고 싶다. 온라인 가지고 안 돼요. 오프라인에서 선별해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거는 이미 세상 어떤 소개할 만한 신학교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원문을 가르치는 데도 없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질 않아요. 제가 또한 천년만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조금, 아주 너무나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니까 하버드 이상 가는 그런 모든 것을 전폭 생명을 바치는 그런 공부할 사람들만 혹시 있으면 또 뭐 요 소리를 들었으면 끝에까지 이걸 뭐 본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만은 그거 제가 이제 선전을 해 드리죠. 구독을 폼을 하지 말고 제가 올릴 적마다 열심히 들으세요. 기초부터. 고맙습니다.